하다 보니까 길어졌어 사실은. 내 뒷내용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건 이 율법주의 신앙이 이게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아주 악한 요소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에 좀 두셔야 돼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간다. 특별히 이제 아까 형제자매입니다. 판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율법주의의 공통적인 특성이 영적 우월감이고 자기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못 보면서 남에 대한 지적이 많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죠. 특히 야고보서 같은 데는 네가 입법자냐, 네가 판단자냐,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떨어지는 비결은 판단자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사람이 상대방의 사정을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사람의 사정을 다 모른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이유,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정을 알아보기도 전에 내 기준과 같지 않으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형제는, 그 자매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 한번 했는데, 미국에 이제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기차가 이제 며칠을 가잖아요. 며칠을 이렇게 갈 때. 계속 이 청년이 애를 안고 있는데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냥 뭐 KTX 타고 2시간 가는 게 아니라 며칠 밤을 자면서 가는 데에서 애가 계속 울어대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막 사람들이 막 사태리 나고 애를 엄마한테 맡길 것이지 왜 남자가 설켜지고 앉아서 이렇게 울리느냐고 짜증이 나네.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역에 내릴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사실 우리 애엄마가 죽어서 지금 시체를 운반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해중들이 쫙, 그죠? 할 말이 있고 다 침묵에 빠졌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합니다. 또 판단받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워주기 위한 권면을 할 수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공격하는 것으로 하게 될 때 우리 안형제님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영혼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다 영혼을 잃었어요. 옳은 지적이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영혼에게 유익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인내하고,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가면 그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인내하고 기도해줘.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그죠? 판단이야말로 율법주의의 핵심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좀 짧게 방종주의 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합당한 신앙이 여기 있다면 양극단이 있죠.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시간에 걸쳐 살펴본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의 극단으로 가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종주의입니다. 이 방종주의는 율법주의와 더불어 한국 교회 안방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의 근원을 무너지게 하는 또 다른 신앙책이에요.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의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순수한 은혜의 복음이 왜곡되고 뒤틀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율법 폐기론.
선행 무용론.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이제 완전 폐기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율법 폐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실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들이 바로 방종.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던 단체 안에서도 수없이 봐왔던 일들이에요. 교회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은혜를 더 누려보려고 죄를 접으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경계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정말 은혜를 강조한 사람이다.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그렇게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방종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엄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나중에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죄악에 자신을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구원을 받았고 영 단번에 주어진 그 구원은 결코 상실될 수 없으며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율법은 나를 정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슬며시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율법주의도 생겼지만 율법주의의 정반대가 되는 방종주의 또는 선행무용주의도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선행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악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행무용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를 에베소 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행무용론이나 율법 폐기론을 붙잡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심각한 방종주의에 빠지게 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 폐기론적 방종주의와 선행무용주의는 결코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복음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을 닮아가도록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죄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죠?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 방종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방종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하는지만 보고 우리가 교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율법 폐기론적인 방종주의는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 중심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뭔가 특별한 깨달음만 있으면 되지 우리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로 좀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가르침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장 30절까지는 오직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다음에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라. 우리는 로마서 3장 28절은 좋아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폐기된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바울 자신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율법 폐기론으로 갈 겸해 바로 31절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한 이 복음은 율법의 바른 용도와 의미와 가치를 굳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구원받게 되면 우리 안에 율법의 수여자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님이 그 율법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재해석된 율법은 신자가 추구해야 할 거룩하고 선한 규범과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기소에 있는 어떤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간증을 하면서 군대 이 교회 목사가 은혜로 꿋꿋하게 설교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복음이 있나? 그랬더니 설교 끝 무렵에 40분 정도 가니까 또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행위를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복음이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이제 어떤 충격에 빠졌느냐면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대단히 어릴 때였으니까 야, 그럼 바울도 그럼 구원 못 받은 건가? 제 마음에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다 전반부에는 어떤 영적인 진리의 방면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다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로마서부터 여러분 끝까지 다 바울 서신을 봐요. 앞부분은 다 진리의 방면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가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에 대한 방면이고 그 후반부로 넘어가면 다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는데 왜 설교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면 그게 율법적인 설교고 왜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설교일까? 제가 좀 독해가 잘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거기서 들었고 그런 인식으로 이렇게 주입을 받았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게 이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부분만을 강조하는구나. 그리고 신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발휘해야 할 삶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무지하구나. 반쪽만 알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알지 못한 채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도 치명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을 순종하지 않고 마치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방종주의로 흐르는 것도 신앙의 또 다른 그릇된 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던 단체는 사실은 이 양극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율법주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그 부분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공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는데 그 날개로 날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기도록 아예 가르침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개인적인 신앙을 보면 단체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이 죄를 대하는 힘이나 능력에 있어서는 대단히 연약합니다. 죄진단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로마서 4장 5장에서도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역설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혜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로마서 5장으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하는 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하라. 그죠? 여기서 바울은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대한 복음 진리를 오해하고 왜곡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더욱 거하자. 우리가 죄에 더욱 거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질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죄를 더 접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방종주의예요. 이게 전형적인 선행 무용론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6장 1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뭐하겠느냐?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여기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의 영어 표현이 God, 하나님께서 forbid, 금하신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자,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죠?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는 결코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적인 바울의 선포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우리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이 더 높은 차원에 있다고 그러면서 4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같이 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적 방종주의에 빠져있는 바울에게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불의의 도구로 너를 주지 말고 이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씀이 쭉 뒤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율법주의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요, 전반부에서 율법주의자를 책망했다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가면 방종주의자들의 주장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뭐 13절 그래서 15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멋대로 살아감을 말합니다. 은혜에 거한다는 것을 빌미로 죄를 더 짓고 죄 안에 더 거하는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어떤 경고를 하는지 보십시오. 자,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호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소리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이런 방종자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할 만큼. 그렇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요. 신약 성도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지만 천년왕국에서 유업이 없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방종하면서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왕국에서 받을 유업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율법 폐기론적 방종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정통 교단 안에도 구원파라고 하는 단체 안에도 이 방종주의는 너무나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뒷방 영감 이야기만도 지금 취급을 못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렵고 떠는 마음들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없다니까요. 최소한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득제했구나. 그죠? 그런데 전혀 그런 감각이 없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방종주의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제는요, 부지부식간에 어떤 형제를 판단하고도요, 이게 득제했다는 것이 느낌이 온 순간부터 밥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 귀가 멀어서 내가 듣지 못함이 아니다. 뭐가? 너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다. 죄가 가로막고 있다. 많은 경우 이걸 복음 전할 때 불신자들에게만 적용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냈는데 너희들이 나와서 우상을 따라가고 너희가 은행을 하고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기도 소리 듣지 않겠다. 내가 이방인에게 너희들이 침략을 당해도 내가 너희들 건져내지 않겠다. 내가 손이 짧아서 건져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귀가 먹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느낌을 주세요. 그건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반응을 해서 그 죄의 문제를 보혈에 적용을 시켜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양심이 점점 좀 둔감해져, 둔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시그널을 줄 때 그걸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시그널이 와도 전혀 감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천연덕스러워져요. 죄를 진 걸 천연덕스러워, 죄 진 걸 자랑하게 돼요. 마치 무용담을 말하는 것처럼 죄 진 걸 자랑하는 위치까지 가게 돼요. 이건 이제 방종주의의 극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은혜한 사역자가 떳떳하게 강대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으면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더러운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뭐 교파교회 안 해도 또 그렇지 않은 교회 안 해도 여전히 자신들이 그런 데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여전히 사역을 하고 여전히 영혼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사역자임을 자처하는 거예요. 이거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극단의 방종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예요. 또 우리가 모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방종주의의 한 모습이에요. 그렇잖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모인다. 하나님이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단체적인 집회를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임한 이런 방종주의도 사실 깊게 다루면 대단히 많은 부분 우리 지적해낼 수 있어요. 오늘 이미 밥이 왔는데 밥 먹어야 되니까 몇 가지만 하고 마치십시다.